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어떤 때는 성경에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서 이 땅에 무엇보다도 구원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이래서 구원을 소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구원을 얻는 방편을 알려서 그 귀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방편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먼저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면, 소망하게 되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어떻게 힘을 써야 될까 하고 그 방편의 힘을 이제는 쓸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의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요, 또 구원을 이루는 방편은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이라.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기본 구원도 있고 건설 구원도 있고, 이 구원은 썩어질 세상에 있는 것과 달리 영생하는 것이고, 또 그 영광과 부요가 심히 큰 것이고, 또한 영원한 죄로 인한 멸망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구원이 이렇게 크고 귀한 줄 알고 믿으면 너는 소망을 해라. 이 속에 이런 뜨거운 소망이 있는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구원을 얻는 방편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힘쓰는 사람은 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강하게 일어날 때, 그것이 자기한테는 소망이 되어질 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 전신갑주 중에 하나의 투구가 하나 있는데, 투구는 전쟁할 때 머리에 서는 겁니다. 이 투구의 이름을 소망의,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소망의 투구,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 너와 내 소망을, 너는 구원에다가 두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화살이 와서 너를 머리를 쳐서 죽일라 해도, 그러나 소망이 든든한 사람은 소망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뜨거울 때는
끝까지 갈 수가 있지만은 소망이 식어버리면 그냥 광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기서 살자.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서 그냥 매일매일 주는 만나 먹고 때를 따라 주는 반석에서나 물 마시고 이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 됐지. 그래도 먹고 마신데 거기에 주력하는 사람은, 그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구태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요, 영원한 것이요, 지극히 크고 존귀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많은 전신갑주 중에 나머지는 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 주신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 2차, 3차, 4차 다 그것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도 순간 믿음이 떠나버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거역을 해버렸습니다. 믿음이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떠나버리면 그 반대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단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다 떠나버리니까 이 사단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만 견고하게 믿는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어도 회개를 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믿음이 떠나버리면 그 일이 다 실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오늘 말씀하시기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말은 의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의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의인이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의에 이른다. 또 그 뒤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면 마음으로 하는 것과 하나가 있고 입으로 하는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 그러면 둘을 합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가는 그것만 가지고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구원이 안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되 입으로 시인할 만큼 믿어야 되지. 믿으니까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자,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말로서 그렇게 시인하는 그것만이 시인이 아니요.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도 시인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입으로 믿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그 밑에 나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신한단 말은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으니까 이제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어떻게?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 형편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내가 순종하는 순종까지 가야 구원이 되는데 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다 드려야만 순종이 될 때 자기를 나를 다 드리면서까지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입으로 구하는 것이요.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여 주여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순종케 해 주옵소서. 내가 다 드려야 순종이 되는데 다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순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다 드리면서까지 순종했으니 그들은 인내했다 그러면 인내. 인내는 믿음을 계속하는 것인데 다 드리면서까지 믿음을 계속할 때 그걸 인내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다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자기 몸을 드려야만 순종이 되고 자기 소유를 드려야만 순종이 되는데 그때 말하는 소유는 물질이나 무슨 자기의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이 땅에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나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순종이 되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부러지는데 이 믿음 말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줘. 순종할 수 있는. 다 드리면서 순종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옵소서. 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으면 된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말세에는 악령의 역사가 굉장히 큽니다. 너무 두려운 일이 많이 생겨서 두려워서 아예 순종을 못합니다. 두려워서. 벌써 두려운 일 만나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우니까 아예 순종은 포기해버립니다. 또 너무 좋은 것이 많으니까 거기에 눈이 다 마음이 다 기울어져 버리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세상에 좋은 것이 많고 너무 두려운 마지막 최고 두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즉 성령을 받으면 아무리 두려운 일이 생기고 아무리 세상에 죄악에 이런 미혹이 이렇게 강해도 그 미혹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다 드리면서까지. 참 기적 아닙니까 이게? 이게 기적이요. 기적은 도무지 순종하지 못할 형편에서 순종하고 다 드리지 못할 형편에서 다 드리면서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되면 환란이 생깁니다. 지금도 환란이 끊이지 않지만은 최종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말세는 환란이 극에 달합니다. 극에. 즉 두려움이 극에 달할 만큼 큰 난리가 나며 또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큰 이런 미혹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나며
그 미혹을 이길 자가 누구며 그 두려움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자가 누구냐? 성령을 받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 마지막 그때는 못 이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단 말은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순종할 수 있도록 다 드리는 이 순종이 되도록 무엇을 달라는 것이요? 성령을 부어 달라는 것이요. 이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말세에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나이다.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나는 이 말세는 순종을 못합니다. 자, 말세는 얼마나 두렵다 했습니까? 하늘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도 징조가 나타나 전부 망하고 죽는 이런 징조가 온 사방에 다 나타나면 그때도 주의 뜻대로 순종할 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충만케 해주면 너희들은 두려움이 와도 이기며 어떤 미혹이 와도 너는 능히 이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어디에 나옵니까? 어느 구약에서는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성령의 첫 은혜를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인 데서 성령의 은혜가 올 때 그때 받고 난 뒤에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 하신 말씀이요. 그때도 말씀하시기로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고, 그러면 구약에 어디서 나오냐? 요엘서 2장에 보면 주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이 부어주어서 아이들에게 부어주니까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종에게 부으니까 종인들이 예언을 해서 큰 환난 속에서도 그다 환난을 이기며 나아갔다. 그래서 구원 얻는다. 자,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 됐습니까? 하늘에서는 어떤 징조가 나타났고 땅에서는 어떤 징조가 나타났습니까? 하늘에서는 해가 검어지고 빛을 다 해서 해가 새까맣게 낮인데도 해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캄캄 밤이 되면 낮인데도, 또 밤이 되면 달이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붉은 빛이 돼 붉은 달이 뜹니다. 붉은 달이. 그 요즘 말하는 레드문이 뜬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도 하나의 상징으로 가르쳐 줬지. 그 뭐 달이 어두워지든 빛을 잃든 해가 비치는 그게 무슨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는 실상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뜻이요. 진리가 어두운 때가 온다. 성령이 다 변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런 흑암의 때가 온다. 핏빛이란 말은 이 사망이 온다는 뜻이요. 또 해가 검어진다는 말은 진리가 다 어두워진다는 뜻이요. 진리가 다 어두워지는 그런 때가 오고, 또 어두워지니까 사망이 막 일어나는, 진리대로 살지 못하니까 사망이 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 같아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하늘의 징조가 변한다. 이걸 그대로 글자로만 알며 그 해와 달의 그런 것만 물리적인것만 알면 그 사람은 성경을 영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땅에서는 뭐가 생기는데,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가 막 일어난다 했어요. 피와 불과 연기가. 피란 것은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피 흘리고 많이 죽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전쟁이 나서 죽든지, 거기에는 모든 지진이 나서 죽든지, 굶어서 죽든지, 전염병이 와서 죽든지, 막 죽어가는 이런 육체에 죽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는 그 육체에 죽는 것이 한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 죽고 나중에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뭐가 두렵습니까? 다 사망이 된다. 우리의 신앙으로 영원한 죄악으로 오는 그 사망이 온다면, 또 불에 타서 다 죽는 겁니다. 불에 타서. 불이 그때는 나서 무슨 불인지 모르겠지만도 핵폭탄이든 이런 전쟁이든 큰 무기의 이런 미사일이든 이런 것이 날라와서 다 불바다가 되어서 죽든지, 그런 속이 온다. 그럴 때 믿음을 너는 지킬 수 있겠느냐? 또 연기는 파괴할 때 일어나는 것이 연기요. 막 파괴가 나면 그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 세워놓은 어떤 모든 아름다운 화학이 다 무너지는 그런 때가 온다.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의 그 형상으로서, 징조로서 보이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과거에도 수없이 있었고, 과거는 더 오랫동안 더 치열하게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건 성경에 나오는 그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요. 성경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전쟁이 난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신앙 전투가 아니고 그거는 세상 육적 전투입니다. 그걸 잘못해서 지금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거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전투를 말하는 이것이다. 우리는 전투는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 이 전투가 우리의 전투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형상으로 보여져서 우리와 싸울 만한 전투가 아니라, 다만 영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이 군대와 이 세상에 있는 악령의 이 군대와 싸우는 그 전투가 앞으로는 올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의 예상으로 보여주는 전투입니다.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이렇게 그런 위급 속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비로소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이 땅이 어떻게 두렵고 무섭고 큰 사망이 넘치는 곳이, 이런 곳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하고, 어떤 죄라도 너는 능히 미혹을 받지 않고 단호히 끊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평소에 많이 불러놓은 사람은 말세가 될 때 그때 기도하면 대번의 성령이 바로 자기한테 오게 됩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세에 기도해봐야 오질 않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낮에 준비를 다 하고 밤에는 준비된 것을 그냥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준비 다 된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꺼내서 가지고 자기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때 꺼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 그때 기도하면 막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바로 옵니다. 그러나 고요할 때의 성령으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뭐라 했습니까? 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산으로 가라니까 환난을 피하러 가라, 이렇게 잘못 생각이 쉽단 말이에요. 산으로 간 자는 다 이겼다. 그래서 산으로 가지 않고 지키겠다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일하는 자는 다 실패가 됐다. 산으로 가란 말은 기도하라는 뜻이요. 그래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는 진리가 어두워지고 다 성령의 이 영감이 어두워질 때, 그때는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렸습니다.
그 산은 유향이라고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유향이라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유향의 작은 산으로 그때 기도하러 가서 성령을 받아야 되지. 기도할 때 성령이 오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지. 그 성령을 받을 때 너는 이제는 어떤 대적이 와서 죽인다 살린다 해도 그게 하나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사자굴에서도 순종하고 푸른 불 앞에서도 순종하는 그 속에 들어가라 해도 그대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 됐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그 사자굴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주여 주여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환난 속에서 내가 끝까지 내가 다 드리며 순종을 할 수 있겠나이다. 이런 기도해라. 그래서 환난 만나거든 산으로 가라. 또 환난 만나거든 뭐라 했습니까? 지붕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려오지 말아라. 지붕에 올라가든 내려오지 마라. 지붕에 있으라 그랬어요. 지붕에. 지붕은 지금 말하면 기도 장소를 가르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항상 이 다락방이나 지붕이나 그 위에 기도하는 아주 한적한 장소를 가르칩니다. 내려오지 말고 기도해라. 자기의 무슨 세간을 가지러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서 그 가지러 내려오는 일 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그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 산에 가라, 산으로 가라 하는 말이나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하는 말이나 야, 기도해라는 뜻이죠.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성령이 오면 그때는 어떤 두려운 일이 생겨도 너는 다 두렵지 아니하고 너는 담대함으로 지키게 되고 또 너는 어떤 미혹이 마지막에는 넘치게 와도 그 미혹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위에는 입으로 시인한다 해놓고 밑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입으로 부르는 것이 무엇으로 부릅니까?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님 앞에 도와달라는 기도. 주여 주여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구하는 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을 내가 부어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했습니다. 부어준다 말은 충만하게 많이 준다 그 말입니다. 환난 때는 더 많이 주지 않으면 충만히 안 주면 워낙 환난이 강하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때는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세에는 재앙도 부어주는 재앙이요. 너무 큰 재앙이라 말이에요. 그 대접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대접재앙입니다. 인재앙 7가지 지나서 나팔재앙 7가지 지나서 마지막 대접재앙 7가지로 끝이 납니다. 이 대접재앙은 한목에 부어버립니다. 그냥 끝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부으면 한목에 싹 다 부어집니다. 재앙도 이렇게 붓듯이 막 부어서 마지막 때는 그렇게 오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려면 성령도 부어준다 해서 부어준다. 성령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그 외에는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길이라. 주여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을 주셔서 부어서 내가 어떤 현실에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어떤 미혹에도 내가 피동되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내 있는 것을 다 드려도 드리기를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다 드려서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그 말세가 되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 준비하겠다. 저거 준비하겠다. 이건 내가 보존하겠다. 저거 보존하겠다.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때는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산에 가서 기도해라. 이 말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든 산에 가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자기 집 안방에서 하든 어디서든 너는 기도에
열심을 해라. 그러면 성령을 내게 준다. 이것이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여, 주여. 두 번째는 어떻게 부르는 거라 했습니까? 우리가 배웠는데. 주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요.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는 주님이 내게 이 현실 주심을 감사하고,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는 이 사람이 오면 성령이 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지금 전쟁이 나서 피를 흘리고 죽고, 우리는 지금 전쟁을 만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그들의 전투에서 보면 그 가자 지구와 그 이스라엘 땅에는 양쪽이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죽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한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보면서 우리의 신앙 전투가 있을 때도 저러리라, 저럴 때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고, 우리가 미리 그런 신앙 전투가 올 때 그보다 더한 형편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저는 신앙 전투는 아닙니다. 신앙 전투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전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 전투에도 환경은 비슷하게 우리에게 올 수가 있으니까 저걸 보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너는 마음에 준비해라. 저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속에서 너는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와서 너를 지켜서 아무런 거기에서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 자, 첫째 주의 이름 부르는 건 뭐랬습니까? 기도하는 거.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서 내 믿음을 지키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첫째 기도요. 첫째 부르짖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대속의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 현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현실 껍데기는 이렇게 참 위험하고 두려울 정도로 돼도 이거는 날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날 위해서 주신 것이고 날 사랑하여 주신 것이고 이걸 통해서 네가 큰 구원을 얻도록 위하여 주신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현실을 보고 감사하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감사로 너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자, 두 가지.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세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뭐라 했습니까? 오늘 새벽에. 자, 뭐라 했습니까? 오늘 새벽에 배운 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내 죄를 자복합니다. 주여, 주여, 내 죄를 자복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피의 은혜가 와서 내 죄를 다 사해서 거기서는 마귀가 떠나가고, 죄가 사함을 받으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가면 이제는 죄에서 이제는 자기가 벗어납니다. 더 이상 죄가 자기를 끌고 가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주님 늘 우리는 주여,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는 세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져야 돼요. 지금은 내가 죄를 안 짓고 참 믿음 못 나간다 할지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더러워지면 얼른 주의 이름을 불러서 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게 되는데 어찌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네가 끝까지 네가 발을 씻기를 원치 않는다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씻어주기 위해서 왔다. 더러움을 지하여 주기 위해서 왔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왔다. 내가 너를 지금
죄 없도록 만들어주기,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 일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발이라는 것은 깨끗하다가도 하루 종일 다니고 나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더러워질 때가 더러워진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른 그때 씻으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퍼포먼스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봐라. 이렇게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너가 어떤 죄를 지었다든 내 마음에 죄를 짓거들랑 네가 몸으로 죄를 짓거들랑 얼른 씻어서 깨끗하게 해라. 주여 그럼 몸도 씻게 해주옵소서. 몸은 필요 없다. 몸은 한번 씻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러나 발은 계속 더러워지니까 또 씻고 또 씻고 매일매일 씻으라. 기본구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설구는 우리 행함의 구는 행하다 보니까 또 더러워질 때도 오고 늘 우리가 깨끗하게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이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내 죄를 내가 고백하나이다. 내 죄를 주님이 대신해 주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 사해 주옵소서. 그럴 때 사함을 받고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면 이제 그때 자기가 어떤 죄라도 싸워서 이겨서 나오는 겁니다. 다 이겨버리면 이제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게 완성이 되죠. 이 죄에서 완성이 됐다 그러면 그게 홍해바다를 건널 때입니다. 홍해바다 다 건너니까 더 이상 애굽의 이 모든 공격을 받지 않고 완전히 출애굽을 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몇 가지 됐습니다. 3가지. 기도, 찬송, 회개. 이것 회개할 때 우리가 다 주여 주여 불러서 환난 날에 이것 3가지 부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그냥 이 3가지를 매일매일 부릅시다. 길 가면서도 부르고 생각나면 부르고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부르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3가지를 항상 부르면 마음속에 성령이 와서 자기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